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옛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인사가 만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인사가 이 인사가 아니겠지만 우리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찬송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더 잘의 가족들이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축복으로 그리고 기도로 응원하는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믿음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사람들의 보는 관점에 따라서 큰 믿음, 작은 믿음, 혹은 드러나는 믿음, 드러나지 않는 믿음, 야고보서에 했던 것처럼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말로만 하는 믿음,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알게 되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조금 두 가지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믿음과 이 생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뉘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것일까? 아니면 서로를 회방하는 것일까? 호흡이 잘 맞는 2인 삼각경기는 보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페달은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시너지를 내어서 이 자전거를 앞으로 굴러가게 하는 힘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서로가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 서로가 서로의 힘을 빼어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은혜의 믿음과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생활에 드러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조화로움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떤 시너지를 발휘하게 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던 우리의 은혜의 순간의 고백이 역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실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이것이 탄식이 아니라 감탄이 되고 감동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이어지는 이 자연스러운 믿음의 삶이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삶, 은혜의 믿음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러나 낮고 낮은 곳에 경험해 봐야 알고 맛보아야 알고 또 눈으로 봐야 확인해 봐야 아는 의심 많은 믿음일지라도 이 연약한 믿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여기에까지 이르는 우리의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래 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들의 삶에서 이 은혜의 믿음과 생활 속에 드러나는 이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었고 어떻게 아름다움을 만들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비록 포로로 잡혀갔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포로의 삶에서 어느 날 왕의 융화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왕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왕궁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동화에서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이 있었지만 그 끝에 그래서 둘이 행복하였더라. 그들의 앞길에 밝은 서광이 비추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동화처럼 한 단면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 끝이 있었지만 이것이 그 동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 사이에 행간에 들어가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까요? 둘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잠시 동안은. 그 얼마간은. 혹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일상으로 내려오는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정말 은혜의 순간이었고 큰 기쁨의 순간이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 다른 맥락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서로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속담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좋은 말로 사용되는 말은 아니었었습니다. 불편할 때 하는 말이죠.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기존에 쭉 함께했던 기존 멤버들이 있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낼 때 하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사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모양새들로 보게 됩니다. 바깥에 들어왔던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잘 되는 모습을 보여 서로 축하하고 서로 은혜롭다라고 이렇게 서로 격려를 해주는 것보다는 불편해지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이었죠. 동계올림픽에서 컬링이라고 하는 스포츠 종목이 있습니다. 이 조금 큰 돌이죠. 얼음 빙판 위에서 이 돌을 굴려가면서 이 정해진 중심점에 누가 더 얼마나 가까이 가느냐라고 하는 이런 걸로 점수를 내는데요. 이게 반전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가깝게 공을 이렇게 스톤을 던져 놓았었는데 마지막 상대편이 반전을 일으키는 거죠. 내 볼을 쳐내버립니다. 멀리 보내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 그럴 때 어떻습니까? 정말 야 했던 감동이 순간에 막 하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는 이런 거죠. 갈대아 사람들의 눈에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왔다가 왕궁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몇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눈꼴시다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몹시도 거슬린다라고 하는 거죠. 못마땅하고 밉습니다. 이런 표현이 참 죄송하지만 가끔 그 옛날 사극에 이렇게 합니다. 저 천하디 천한이라고 하는 그들의 눈에는 유대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이 존귀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주제 파악도 안 되는 그들 자기들이 언제 여기서부터 일하게 됐다라고 으스대는 건지 난처하는 모습이 꼴값을 떠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죄가 어떤 죄일까요? 괘씸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괘씸죄에 걸리면 쉽게 용서받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고 내가 한번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리라 본때를 보여주리라 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이 바벨론의 신을 금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큰 영화로움을 주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더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제가 짓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 같았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놀라운 자기의 업적을 보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으스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인이 여기에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절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이 무소불위한 권능과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드디어 이 음모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걸려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자신의 믿음을 따라 자신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었을 뿐이었었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음모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왕의 명령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이 사람들, 왕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의 놀라운 업적을 찬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 나라와 이 국가가 섬기는 신을 경멸하는, 모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 적용되는 죄의 이 제목은 반역에 가까운, 반란에 가까운 범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괘씸죄가 더하여져서 일반적으로 태우는 풀무불보다 7배나 더 강렬하게 불태우고 있는 풀무불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런 기회를 주었는지 모르지만은 다니엘을 생각해서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왕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현금과 칠현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에, 지금이라도 그 소리가 날 때에 내가 만든 신상에게 엎드려 절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봐라. 너희가 섬기는 그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 번 더 강력하게 짓밟아주기 위해서 뜸을 들이느라고 기회를 주었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마지막 기회 앞에 있었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사실 그 어떤 지혜로운 말이라도 혹은 어떤 감동 어린 호소라도 먹히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괘씸죄는 짓밟아야, 완전히 깔아뭉개야, 완전히 없이 해야, 내 권위를 드러내야 끝낼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도 미루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아닙니다. 어떨까요? 그냥 나는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순교자의 삶을 살면 되는 걸까요? 그러나 그 한 텀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풀무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면 나는 여기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큰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성경에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했지만 이 번역 개정 개혁에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이렇게 살짝 문맥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의 하나님이었을까? 정말로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고백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그 상황 가운데서 타는 풀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라고 하는 이 찬송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그 풀무불이 7배나 더 강력했던 풀무불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태우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 뭐가 놀라운 일일까요? 분명 3명이 빠뜨려졌었는데 한 명이 어느새 어디선가 나타나서 이 3명이 4명으로 드러난 게 놀라운 일일까? 아니면 불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람들을 태웠던 그 불이 그 불의 한 복판에 있는데도 태우지 않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었을까? 죽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인데 죽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음모를 준비했었고 이 음모대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뜻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지혜로움과 모든 이 음모에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악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었다는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입니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아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그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아이러니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사사시대를 거쳐 자기 소견의 어른대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왕정의 시대에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옴짝달싹 못하지만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나라가 끝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판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은 신앙인가요? 아니면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날까봐 해야만 하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마치 거래하듯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우리의 신앙일까? 그 두려운 순간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 면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 하나님 우리 구해 주셔야 돼요. 알죠? 안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흔들림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로 그렇게 안 해주셔도 서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손해보는 것이 아닐 수 있을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 내가 기대하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오지 않는다면 괜히 했어.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 그래도 괜찮은 걸까? 정말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일까? 정말로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초라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괜찮은 걸까?
정말 그런가요? 이쯤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여줄 사람을 찾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증명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유명해지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존재론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유명해질 필요가 느끼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떠하였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내가 말한 것과 내가 행동한 것과 내 속에서 은혜로다라고 하면서 고백했던 나의 믿음 어떨까요? 모두가 다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을까요? 한결같은 드러내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였던 것일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까라고 하는 것.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내가 알겠어 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었을까? 나는 잘 모르겠지만 너는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너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일까? 아니면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었을까요? 뭐라고? 교회 다녔어?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지?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뜨거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뜨거워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타는 풀물불과 같은 이런 현상을 보면서 뜨거워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쩌면 그 풀물불보다 더 뜨거운 우리 안에 열정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고 이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서 생활에서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순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그 기도 뒷끝에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것이 붙여질 수 있는가? 그렇게 하신다라고 해도 손해가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거참 역시 라고 하는 이런 탄식들이 흘러나왔는지 아니면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풀무불과 같은 때를 만났을지라도 때로는 그 한복판에서 타는 몸부림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내 은혜의 믿음과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믿음들이 하나로 이어져 가고 있었는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큰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첫 술에 배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한 번 한 번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을 만들어가고 우리 은혜의 믿음들을 붙들어 보면서 과연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매일매일 한 입에 딱 한 입거리에 믿음의 고백들, 신앙의 고백들이 쌓이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날마다 딱 한 번의 손짓, 딱 한 걸음에 우리의 몸부림일지라도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삶 안에 쌓여져 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했던 이것이 역시나 내 삶에서도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낙담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어져 가는
죽을 것 같은 삶을 만나기도 하고요. 이미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 삶에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딱 한 번의 고백들이, 한 번 더 우리의 내뱉는 고백들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이 타는 풀무불과 같은 고통들이 있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쪼개내서 이럴까 저럴까 두 마음을 품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백해 드려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다만 나는 마주쳐 올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나에게 임하는,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어서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과연 여기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라고 하는 고백들을 불러일으키고 찬송을 불러일으키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나? 어떤 삶을 살고 있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순간을 만나거든 오히려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죽게 갑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의 믿음이 이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드러날 때 하나님을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보게 되고 너를 보니 알겠노라라고 하면서 나도 너희처럼 너희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마주하였던 질문,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심지어 우리조차 삶에서 도대체 나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주쳐 울릴 때마다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욱하는 마음이 불쑥 솟아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우리의 한 걸음 시작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고 우리의 걸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이 믿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거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보험을 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질문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어떤 풀무불이 우리를 태워버릴 것처럼 우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영혼이 고백하고 내 입술이 고백하고 내 삶이 순종하여 마주쳐 올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고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사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경이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더 잘 돕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의 치열한 한복판에서조차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요. 우리의 눈이 어리석어서 타는 풀무만 보고 우리를 위협하는 권위와 권세만 보고 그 앞에서 움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몰라본다 할지라도 그러나 세상이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그들에게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함께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